한국 가정품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1명. 누굴까요? 저 혼자고요. 여성은 100명입니다. 그런데 무지 부끄러웠습니다. 쉽게 말씀 전하기 어려웠고요. 처음에는 1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주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신년이니까 전체 다가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10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 좀 뽑아달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의 특성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특성을 2가지. 하나는 뭐냐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하나 하고, 하나는 100명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조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을 의무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곡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특성을 한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안에는 또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90명 안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성을 듣고 나서의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좋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좋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에는 2가지 반응이 나타났답니다. 하나는 뭘까요? 눈에서는 검정 눈물을 흘렸고요. 검정 눈물.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그 음성이 주변에 참여, 그 특송을 하지 않는 회중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아멘으로 표현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좋다. 그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그 시간에 그 짧은 찬양을 통해서 4분, 5분 이렇게 부른 찬양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 속에 만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나의 가슴이 만져지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슴이 만져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대답 잘해야 돼요. 제목 2가지. 너무 많이 멍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라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요, 그럼 내년에도 똑같고 더 믿으면 퇴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서두에 우리는 뭘 나눴냐면 유지와 회복에 대해서 나누면서요, 5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제목은 이제 알겠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5가지 봤지요? 첫째는 뭔가요? 이제 생각이 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목회자들은 이것 가지고 평생 동안 목회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십시오라는 그 얘기할 거고요. 그 어떤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속에 뭐가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성령님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어디 간다고 했어요?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교회와의 관계가 있어요. 교회와 관계. 지금 5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기초적인 것이니까 여기까지 다 노트북 할 것도 없다고 했어요.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제가 시작해 놨으니까. 3번째,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었고, 4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었고, 5번째, 지역사회의 관계가 있었어요. 만약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요, 그럼 아무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5가지가 도외시되고 무시되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가 조화스러워야 돼요. 이 5가지 자체가. 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앞전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좋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예요. 진단을 할 줄 아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나의 원인을, 내가 왜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있는가, 그 원인을 진단하기 전에 그 태도, 그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원인을 찾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전 말씀이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난 사람은요, 유튜브 가서 다시 들어야 목장회가 또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의 태도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한가를 잘 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과연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 태도가 나와요. 세 가지 태도가.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냐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느 부류의 사람이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봐서요. 3번 항목으로 차근차근 자리를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된다고요. 1번 항목이 있어요. 1번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생동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비극적인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잠들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교회에 중직자가 되어져서 뭔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충격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느낌이 어쩐가를 잘 보라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그 사람의 일을 맡기고 오랫동안 다녀서 그 사람의 뭔가 중책을 맡기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교회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거든요. 영적 전쟁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받고 양육받고 제자되고 그러면서 그 교회와 교회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요.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심령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만 처음 다니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이 나오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가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소멸하는 그 과정이라고요. 처음 나온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교회를 다녔다가 은혜 체험도 했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위치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요. 1번 항목에 스스로 진단을 딱 해보라고요. 내가 해당되는가 그거 잘 보고요.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 느낌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느낌은 있다고요.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결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다, 그걸 알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를 써야 되는데 그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괜찮은데. 그래 목회자는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들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진단을 쭉 해보고 있어요. 아, 저 가족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장을 쭉 놓고 기도하면서요.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저 가족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사인이 있는데 왜 저렇게 답답할까, 안타까울까?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또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고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의지와 노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영적으로 고립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단되어지지요.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믿음이 이대로 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는 보따리 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보따리 싼가요?
그 속에 성경 찬송 들고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뭐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세 번째 단계를 볼까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러다 죽습니다. 내 기도 이러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보따리 싸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고, 세 번째 뭐 하라고요? 간절히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통곡과 절규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걸 잘 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느낌이 전혀 없는가? 그렇지만 느낌은 있지만 의지와 노력이 없는가?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 과정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말씀.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또 그 문제에 봉착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원인을 잘 찾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어떤 이유인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항상 살필 수 있는 죄가 있나 없나를 보라고. 첫 번째는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가요. 죄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요. 뭐 아이들은 또 하얀 거짓말도 있고 검정 거짓말도 있고 그런다고 하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죄는 다 똑같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이사야 말씀합니다.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원인을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이유를 다른 데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것 아니고 뭐 성도를 보는 것 아니고 남편 아내를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볼 때에 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 얘기하면 또 어쩝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얘기할 때요 찔림이 와야 돼요. 아, 나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이요. 그 말 한마디라는 그 죄 때문에, 그 수근수근 갈던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험담했던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남의 것을 쉽게 사용했던 그 죄 때문에요. 남의 시간을 가졌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쁘대요. 바빠.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바쁘진 않나요? 너무나 분주하진 않나요? 혹시라도 여러분 바쁘다고 하면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셔요. 왜냐하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그래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니까 바쁜 사람은요. 기도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할 거요. 이 사람은 10분밖에 기도할 수 있어요. 바쁘니까. 그런데 그 10분 동안에 함축적으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이 먼저인가를 정해야 되니까 바쁜 사람들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쁘대요. 그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당신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요? 바쁘대요. 전 같으면 강요해서 맡겼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맡기면 안 돼요. 성도에 상처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어쩝니까? 본인도 나름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바쁠지라도 해야 될 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바쁘지요. 그러면 온전히 다 우리 영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죄가 있고 또 바쁜 일상생활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다르고 또 나름대로 차별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갈등의 골이 또 깊은 교회는 시끄럽고요. 또 그렇지 못한 건 어쩝니까?
갈등이 조금 있는 교회들은 그런 데로 굴러가는데요. 갈등이 골맞아 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부분을 놓고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영적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갈등의 고리를.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럼 더 퍼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더 커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죄가 있고 그리고 바쁘다는 것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요.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잘 기억하라고요. 이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지요. 모임에 잘 참석하죠. 그 사람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일주일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갖고 또 나름대로 양육을 받는 사람 믿음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돼요.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를 못한다고. 왜 그럴까요? 형식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 때 됐으니까 성경 갖고 간다. 때 됐으니까 기도한다. 때 됐으니까 찬송한다. 이건 무서운 죄예요. 이것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요. 어느 정도 자리에 딱 자리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쭉 상담해 보니까 믿음이 완전히 멈춰버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근데 어떤 사람도 완전히 매달린 과정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일찍 멈춰버린 사람은요, 그 단계, 그 과정을 거쳐가지 못한 가운데 횟수가 채워져 버리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완고합니다. 그때는 그걸 깨뜨리는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파쇄시키는 능력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원 가서 또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와서 반짝하는 믿음이 나타나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갔던가요?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그런 형식적이다. 그런 불순종이다. 습관적이다. 반복주의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요. 주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구나. 다윗의 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범죄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뭐 합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자책감이 들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죠. 시편 51편이 그렇게 생겨난 거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믿음이 없는데 다른 걸 기대할 수 있나요? 다른 걸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취미나 오락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 중요하지요. 자기 취미 오락 중요하지요. 사업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녀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이가 아프대요. 아이가. 근데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나중에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아니에요. 뭘까요? 앞에 보니까요. 요즘에는 개집들이 개그 판을 치고 있어요. 나는 그 아이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순진한 저만 그렇게 믿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는 사람 다 알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걔는 어찌해야 될까요? 혹이라도 애완견을 키운 사람들은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걔는 개답게 키워야 되지 않겠나요? 사람과 개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뭐냐면요. 깨닫고 알아가지요. 그러나 개는 어쩌든가 한계가 있지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멀어져 버립니다. 일이 잘 안 되어져 가요. 일이 꼬여져 가요. 일이 복잡해져 가요. 사업이 꼬여져 가고 건강이 꼬여져 가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든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때 과정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갑작스레 곤란 일을 겪는다. 갑작스레 사고가 생겨났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원망하시라고 했어요. 원망.
근데 원망은 그리 길게 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얼른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제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원망의 단계 가운데 멀어져 버린 사람은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힘든 일이 닥치면 완전히 믿음을 바닥쳐버린 사람이고요.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병원 신방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옵니다. 건강 참 중요하다는 거 배우고 오고요. 그리고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와요. 그들이 깨닫는 그 모습을 보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결정하고 결심하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다 안다고 해도 이 나름대로의 회복의 과정을 잘 모르면 이제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우리는 절망해야 되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5번째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적어 놓으셨다가 목장 모임 때 여러분이 나눠야 돼요. 목장 모임 때. 자, 이것도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졌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뭐였나요? 죄였지요. 근데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시라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른 것 아니라 용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회복함에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통회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또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건요,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줘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지요.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할 거다, 예면할 거다, 거절할 거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다시금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잘못된 거 있다면 고백하시고,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있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다른 건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요. 예배는요, 중요해요.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생동감이 있는 예배를요, 생명 있는 예배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5가지 제사가 있었지요. 5가지 제사가. 번제도 있었고 소제도, 화목제도, 속제제도, 속건제도 있었는데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물이었어요. 제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사탄에게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너무 바쁘고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그래서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와서 기다린다고 했죠? 왜 기다린다고 했어요? 3가지.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는 은혜 주시려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십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있습니다. 3번째,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주님과의 대화가 없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 기도는 일종의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공연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주님 만나시라고요. 주님 만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뭐 하라고요? 친밀하게 대화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 형편 아시죠? 내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완전히 공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뭔가 종이한 계획을 하고 이것이 잘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고 주님과 계속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지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에는요,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뭐라 말씀하신가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다, 교제다, 만남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을 더욱더 가깝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꼭 읽으시라고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었던 걸 통계를 내온다면 어쩔까요? 저는 양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몇 장이든지 간에. 몇 사람이 독단적으로 다 읽어버린 거 말고요. 우리 식구들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한 장일지라도, 때로는 두 장일지라도, 때로는 석 장일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영업장에 영업 개업을 하려고 할 때 늘 부탁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아침에 출발하면, 아침에 도착하면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 읽던가, 그러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기도하던가. 영업장을 갖는 사람들은요, 꼭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둘이 같이 일하고 세 명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습관화되어지면 괜찮은 겁니다. 습관화되어지면요. 그리고 정 안 되면요, 성경 한 장 딱 읽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업장을 가는 사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잡티가 들어가면, 다른 방해물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전함과 정직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전함 속에, 정직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깝게 하도록 하십시오. 교회를 가깝게 하라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있는데요. 이걸 다, 여섯 가지를 다 한다고 해야 돼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예세처럼 안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연습하래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결단코 회복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주님을 가깝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가깝게 했다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도 더 친밀하게 가깝게 하시고요. 올해 가깝게 섬겼다면요,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나가시고,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조금 더 늘려가시고, 또 정 안 되면 찬양을 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7년도 이제 따져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과물들을 또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2017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연초에 계획하고 연초에 나름대로 작정하고 연초에 소원했던 것을 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었지요.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는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사람은 회복되어지기 바라고, 어떤 사람은 잘 유지되어져서요,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